자, 샬롬. 지금 식사하시고 좀 졸리실 텐데 성경을 보면 안 졸리실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끼시고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평신도 성경 묵상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10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 모세 오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너무나 범위도 넓고 무엇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모세 오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적용 가능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10번, 사실 10번에 이걸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에는 전체 보기, 오늘은 모세 오경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구약만 요약하고 구약의 39권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에 힘든 경우가 있을 텐데 장소하고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용, 챕터, 그 장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5개의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장마다 창세기 한번 들어가고 출애굽기 들어가고 레위기 들어가고 민수기 들어가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입니다. 왜냐?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요약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명기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모세 세 번째 마지막에 자기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세 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세 번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정말 여기서는 묵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모세 오경에서 다윗까지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다음에 열재앙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왜 열재앙을 이렇게 출애굽기에 쫙 늘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요, 뭘 보는 것 같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오경하고 뭐하고 또 비교를 하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하고 정말 평행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신명기 점검 포인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홍해 건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땅인가? 요걸 하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 성경 핵심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 빠지신 분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모든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일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 스토리,
러브 스토리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약 중에서 기초가 되는 원리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여기까지를 5회를 나누어 가지고 1회부터 시작해서 1회 전체 보기, 2회 오늘 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 이후의 전반부, 다윗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후반부, 이렇게 해서 5회를 나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서 스타트가 되죠.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바로 신약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신약 보면은 야고보 공동체, 바울 공동체, 공동서신, 그 다음에 베드로 공동체, 요한 공동체 쭉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앞에 우리 먼저 가는 데가 뭡니까? 2000년 교회사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IW 있는 I는 나고 W는 위입니다. 나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6회, 7회, 8회, 9회, 10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세오경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구약 요약입니다. 한 장에 다 이 머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구약 39권이 어디쯤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창조, 그 다음에 12장에 선택과 언약 이야기 나오죠. 15장에 언약 나오죠. 창세기요. 그리고 요업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왜 여기 요업이 태어날까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 그죠? 그 다음에 1차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할 때 백성 만들어 주겠다 그러죠. 그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자, 백성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 가면 백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은 60만이 넘는 200만의 그 인구를 끌고 가니까 그 사람의 사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땅 거기서 앞으로 너희들이 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야기를 쭉 합니다. 거기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쫙 나오죠. 이게 대충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BC 1500년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사무엘까지는 그 이야기가 주로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세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이죠. 자, 이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윗이 150편,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이 누구십니까? 다윗이죠. 시편, 그 다음에 처음에 솔로몬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쓴 게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서, 나중에 죽기 전에 실컷 자기 놀고 할 거 다 하고 참 그렇다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전도서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기대를 했는데 역시 말 안 듣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말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를 보내서 722년에 완전 망하게 하죠. 그랬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 남은 두 지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차립니까? 안 차리죠. 그러니까 남유다 때 바벨론한테 포로를 하는데, 이 바벨론한테 잡혀가는 몇 번 갑니까? 3번 갑니다. 세 번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나 정리하고 또 기한을 합니다. 최종 기한은 BC 444년도 했는데 기한도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나온 이야기가 BC 1000년대부터 쭉 나온 이야기가 열왕기부터 시작하고 역대 이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열왕기 역대기는 좀 뭐가 달랐는지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서 앞으로 예언하는 내용들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면은 말라기에 있습니다. 이 예언을 쭉 이제 했는데 나중에 회복하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다 했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제 생각에 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열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다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다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루뭉실 한번 봤는데, 자, 그럼 39권 구약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구약 39권 위치입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게 5개 있죠. 그 다음에 욥기는 누구하고 같은 동시대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하나님 직접 욥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욥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하 가면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 나오면 또 이 사람의 감정, 다윗의 감정 표현한 게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시편에 많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처음에 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아가서 같은 걸 썼을 겁니까? 아가서 보면 보기가 좀 민망한 구절도 있죠, 그죠? 잠언서 자기한테 안 가르치고 맨날 남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근데 자기한테는 한 소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는지 말년에 헛되도다 헛되도 했던 게 이제 전도서죠. 요 뒤로 나오는 게 왕상, 왕하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역대상하고 역대하. 자, 다음까지 못 기다리겠네.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역대상하는 엄청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뭐가 틀릴까요? 일단 역대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에스라가 썼죠. 구약에서 똑똑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천재가 모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에스라죠. 쓰는 뭐 사람 이름들 그것도 어떻게 다 외웠는지 다 씁니다. 그리고 왕상 왕하를 보면은 이거 잘못한 거 정신없는 이야기들 다 씁니다. 누가 썼을까요? 이거 목사님 이야기하면은 모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는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거는 왕상왕하는 누가 썼느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왜? 자기가 백성들 그 하는 꼬락서니 보면서 이게 정난하게 있는 이야기를 다 쓰고 역대상 역대하는 굉장히 에스라가 자기가 이제 기한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셔갖고 정제된 말만 쓰는 것 같아요. 그 쭉 보시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마지막에 에스더, 페르시아 끝 부분에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때 북이스라엘 아수르 가기 전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상세히 조금 들어가겠죠. 아수르하고 바벨론 사이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전후로 해서 예레미야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후에 가면은 다니엘하고 에스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내용이 조금 틀리죠. 그리고 나서 오바다, 요엘, 미가스가 있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있는데 나중에 맛은 조금씩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환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는 것이 기환해서 아주 정리되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개 스가랴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요? 말라기 여기는 할 말이 굉장히 하나님이 많으시겠죠. 근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말라기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 좁은 몇 장 되지도 않은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많이 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말라기야. 그래서 입 딱 닫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아마 열은 받는데 이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고민이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39개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 여행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엄청 내용이 많죠. 창세기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 다음에요. 자, 그럼 창세기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면은 창조, 타락, 아브라함한테 언약하는 거, 백성하고 땅 약속했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식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하고 유다 대비를 시키면서 나중에 백성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렇게 6개로 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끌어내고 6월절 어디를 갑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구약에서 홍해 건너는 이야기가 신약에 무엇처럼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처럼 많습니다. 그러면 홍해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뭔가 같겠죠, 그죠? 구약은 끊임없이 홍해, 너희 조상한테 내가 혜택 준 게 뭔데 홍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 그리고 율법 주는데 조금 모세가 금방 안 내려오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그죠?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장막에 가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이제 레위 가면은 팍 막히죠. 성경 보기 싫으십니다, 그죠? 근데 레위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장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사장에 바람 불었는데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데 장막이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북쪽에는 누가 있고 뭐 상세하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하고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까지 동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잘 까먹는데 기념일을 정해주겠다. 7 기념일을 정해주는데 우리 신약에서도 꼭 알아야 될 거 7 기념 중에서 몇 개를 알아야 됩니까? 3개는 꼭 알아야 된다. 그게 뭘까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면 민수 뜻이 뭡니까? 민수기 뜻이 뭡니까? 숫자 세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숫자를 셉니까? 자, 인구조사 1세대를 지금 합니다. 1세대는 경험한 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왔어요. 엄청난 거요. 십자가를 경험한 신약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요. 그러면 1세대가 영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가데스 보냈는데 이거 오늘 또 가데스 또 설교하신 가데스 갔는데 나눠집니다.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받으셔갖고 하나님도 이때는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때까지 해준 거 너네들이 하나도 너네 힘으로 한 게 없는데 가라는데 안 가? 그것도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열받은 그게 꼭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이동을 하고 1세대는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마지막에 다 죽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이면 좀 이상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세대한테 인구조사하는 것. 이게 민수기죠. 그래서 숫자 세우는 게 숫자는 똑같지만은 내용물이 틀렸습니다.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완전 달라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들 1세대 지나고 2세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하면서 설교를 3번을 하는데 그게 첫 설교 기억하라, 둘째 설교 뭐요? 회개하라, 마지막 설교 회복하라는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섭섭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나눠드린 겁니다. 장소, 시간,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1장에서 36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나오죠.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에서 이집트 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고 대충 한 700년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 1장에서 18장까지가 그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한 50일 걸렸습니다. 그죠?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19장부터 40장 보면은 출애굽도 머리가 조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 이야기니까. 그리고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민수기는요. 민수기 10장까지는 또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는 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그냥 칙칙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은 다른 거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장소는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시간은 어떠냐? 약 한 50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자,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하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갑니다. 그 거리가 며칠 걸렸다 그랬죠? 11일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자, 거기서 11일밖에 안 걸렸다 그랬죠? 자,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열받으셔갖고 그 주변을 뺑뺑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특히 모압 올라가다가 세렉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몇 년 걸리냐 하면은 38년 걸립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자, 22장부터 3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명기는 장소 어디냐면 모압 땅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너보산에서 죽기 전에 모세가 그쪽에 있는 마무리 정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가 약 몇 년이냐? 한 어떤 사람은 뭐 8년 몇 개월 뭐 이러는데 8을 몇 10일인가 그랬는데 대충 한 1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창세기 들어가면 창출, 레, 민, 신명기 가면은 1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1장에서 2장까지 창조,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람, 26장부터 이삭, 28장부터 야곱 이렇게 나오죠. 37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 나오고 38장에 생뚱맞게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59장부터 50까지 지파들이 사람들 늘어가는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면은 아시죠? 백성이 많아져 가지고 저쪽에서 바로가 백성을 이제 어린애부터 죽이려고 지금 숫자를 줄이려고 지금 하죠. 모세 등장시키고
재앙 이야기하는데 10번 시험이 있습니다. 10번 시험,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19장부터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죠. 하면서 장막 이야기 나오는데 금송아지는 또 돌판 가지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나면 열받아서 사람들이 죽죠. 몇 명 죽었다고요? 3,000명 죽었어요. 나중에 신약에서 성령 받아고 몇 명 돌아왔습니까? 3,000명.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레이기는 복잡하죠. 그런데 레이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장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장막 이야기가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레이기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16장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아시죠? 매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지은 거 다 대제사장이 그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이 어디 광야에 보내는 거 있죠. 매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백성장막 이야기가 후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들어가면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구조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뭐 메뚜기 미리암 아론이 이 모세한테 대드는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 그리고 반역하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그 말씀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20장 가면은 머리바 물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20장 21절 가데아에서 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에돔을 가가지고 지름길로 가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형제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그걸 건들지 말라 그럽니다. 싸움 날까 봐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 누가 열받았겠습니까? 예? 바로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이거 뭐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뱀 죽이죠. 그래서 나중에 살리는 거 어떻게 삽니까? 노뱀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압 올라가는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저쪽 시온하고 오가고 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모압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2세대가 또 모압 그렇게 모압 여자하고 이렇게 이방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짓는 이야기가 신약에 어디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 1세대입니다. 인구조사 두 번째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더십 바뀌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는 드디어 자 이제 내가 너보산에서 죽을 텐데 이제 너희들 뒤를 쭉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한번 보고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정말 후회할 것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가르친 것 이거 제대로 수행해라는 이야기가 바로 5개 나오죠. 창세기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저는 더 간단하게 했습니다. 1장, 2장은 창조고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3장하고 11장은 타락 이야기죠. 노아에서 바벨탑까지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전부 다 짝입니다. 뭐냐면은 12장부터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5장에 보면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고 이제 백성이 4대째 한 700년 정도 지나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롯 관계 이야기가 1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죠?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게 또 대조를 합니다. 또 누구하고 누구요? 야곱하고 에사하고 다 비교. 그리고 37장 가면은 누구하고 또 비교하겠습니까? 요셉하고 유다하고요. 요셉은 뭐에 예표를 그랬습니까? 요셉은 신학에 누구랑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닮았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자녀들 중에 제일 훌륭한데 제일 개판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며느리하고. 근데 이 유다족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참 넌센스 이게 좀 그거지만 아무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9장에서 50장까지는 언약 성취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 2편을 보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홍해가 건너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홍해 넘어가기까지의 그 역사, 그거는 창세기 백성 만들기에 뒤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 가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근데 좀 창세기 조금 더 들어가면은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까지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 가면은 선악과 때문에 타락을 하는데 타락한 이후에 고통과 수고, 흑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상세하게 나오는 가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가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고 질투를 하고 그럼에도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전에 해도 너무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피림들 보면은 내가 괜히 창조를 했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자, 그리고 무지개 약속했습니다. 자, 바벨탑 이야기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12장 아브라함 그 보기 전에 이 모세가 쓴 걸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앞부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창세기 한번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도 이런 족보 저런 족보 별의별 족보들 쓰는 이유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핵심은 결국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완전 의심이 가득한 친구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믿음이 완전 단계에 한때는 애국으로 가고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0 몇 장에 가면은 모리아산까지 자기 아들을.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그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황금동은 누구 겁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황금동을 거기다 가죠? 마호메드가 모리아산 여기서 똑같이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그 이란에 옛날에 그 죽은 그 사람이 맨날 그쪽 방향 보고 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넌센스죠, 그죠? 자,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 1장에서 18장까지 하고 19장부터 뒤에 있는 19장부터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18장까지는 서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약속된 백성 이야기가 나오죠. 때가 참에 나오죠. 모세 지금 부르는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 부르는 것도 딱 보시면은 너무나 이게 미리 딱 준비된 것 같은 40년 동안 완전 이집트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또 40년은 저 광야에서 완전히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뭐가 차이 나는 거지 완전 대비시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출애굽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 준비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그죠? 홍해 건너기. 홍해 건너는 것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 이야기 나오고 장막 건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자료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시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아까는 하나님 장막, 백성 장막 중간에 이게 그 죄를 사하는 그런 날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절기입니다. 너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몇 개가 있냐면은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절기는 봄에 드립니다. 봄에 네 절기는 그렇게 초림 예표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가을 절기는 재림 예표입니다. 이제 초림에 있는 절기는 네 개입니다. 6월절, 그 중에 제가 이제 순서를 이 7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 또는 7.7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초막절 또는 장막절. 왜 이 초막절, 장막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초막절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14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산입니다. 그 장막절에 내려오는 감난산인데 감난산 참. 그래서 7개가 있는데 6월절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게 7일간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고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절에 가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속죄일을 굉장히 아까 좀 중요하게 구약에서는 속죄일을 매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는 할 필요 있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 요 이야기를 다시 해석한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매년 드리는 속죄일 그 행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골치 아픈 레위기만 지나가면은 민수기, 신명기인데 민수기 1장 10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조사. 아까 이야기한 것도 반복입니다. 그 출발 준비한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데 뭐 불 메뚜기 미리암 아론 반대하는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잘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13장 20장에는 뭐냐면은 가데스 정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보고하고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나게 열받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1세대는 내가 약속한 땅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못 들어간다고 아주 뭐 그냥 거기서 큰 소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자, 고라 반역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머리바 물 때문에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모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20장 21장 가면은 가데스를 출발하는데 아까 에돔 돌아간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에돔 돌아가서 불평하다가 노뱀 사건 만난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들어갔는데 모압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발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발람 이야기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바알 버울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세대가 죄를 짓습니다. 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거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드디어 근데 희한하게 인구조사 처음 할 때도 60만이고 인구 2세대 조사하는 것도 60만입니다. 어떻게 딱 맞췄는지 몇 자릿수만 틀리고 다 비슷하면 60만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동요단 이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 체인지하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민수기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꾸 반복해서 신명기는 뭐라고요? 과거 기억하고 현재.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지리하고 연대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보통 사람 기억하겠습니까? 요새 AI도 기억하기 힘들겠죠.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세오경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모르잖아요. 또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3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누가 어디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야기 계속 나오죠. 어디까지요? 49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40년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컴퓨터 머리 가지고 착착착착 이거 어떻게 기억했을까? 우리 외운 것도 못한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장의 이 이야기를 민수기 끝부분에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잘 했습니다. 자, 신명기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명기는 기억하라, 과거를 하나님 사랑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잘못된 거 점검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다시 종국적으로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거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 올려드리면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게 하느냐? 각 첫 설교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확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설교를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걸릴까요? 11일 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강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세례강입니다. 여기까지 1세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모압 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죠. 여기 저 너보산 바로 앞에 있으면서 저쪽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게 모세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고 세렛강이 어디고 모압 평지가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신명기 1장 4절인데 저는 이 내용을 좀 잘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도 본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열 하루문 갑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여기 헤브론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갔다 오라 그러는데 저는 갔다 오라는 것도 이거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궁금해서 간 것도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허락한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한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다 약속을 지켜왔고 실제로 약속한 건 다 이루었으니까 여기 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두 사람 빼놓고 완전히 배반을 때리니 하나님 열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앞부분에 좀 열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열이 나가지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그 모습. 자, 1단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갔다 와서 완전 보고가 정말 실망스럽죠?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에돔 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니까 백성들이 열받아 가지고 또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노뱀 사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시온하고 옥이라는 것은 어디의 족속이냐면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 약속을 언약을 하실 때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간 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빠이로 차야 된다. 그때까지는 그때 아모리 족속 동쪽에 요단 동쪽에 있는 시온하고 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저쪽으로 어떻게 요단 동쪽 밑으로 내려옵니다. 와서 모세가 거기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되셨죠? 둘째 설교입니다. 둘째 설교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자, 신명기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를 했죠. 십계명은 어디 나왔습니까? 어느 성경에 나왔습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십계명이 나왔죠. 대상이 누굽니까? 1세대는 죽어버렸어. 2세대한테 다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저는 옛날에 모르고 왜 십계명이 2개씩이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대상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일 겁니다. 앉아서 일어서나 누워서나 머리에다 그 성경 구절 있죠. 6장에서 그 유명한. 그 다음에 7장에서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다 이야기를 안 하고 몇 개만 좀 뽑았습니다. 중요한 거. 뭘 뽑았냐? 5장에 쉽게 재언급한 거. 그 다음에 쉽게
확대 적용하는 거. 너희들이 저쪽 들어가면 완전히 제거하라고. 왜 제거하라고 생각했습니까? 저쪽에서는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개판 주고 있으면 너희들 일부만 주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나중에 거꾸로 역공당한다. 완전히 없애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8장에 가면은 자, 성경에 잘 나갈 때 조심해요. 아, 참. 이 끝에 보면 모세기 끝에 보면 결론 부분 보면요. 굉장히 찔리는 부분 많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요. 그다음에 반역하고 독성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이야기를 하는 게 꼭 뭘 하냐면 사랑의 기준을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한다? 너희가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발 내 사랑 잘 기억해가지고 잘못하는지 거울 보고 회복해라. 이게 사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둘째 설교에서도 또 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26장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7장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면은 분명히 뭘 요구할 것이다? 왕을 요구할 것이다. 미리 딱 하나님이 예견하고 딱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메시아 올 거라는 이야기를 18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너희들이 저쪽 요단강에 건너가면 큰 돌을 세우고 이제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텐데 거리심산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28장 62절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62절 63절 같이 307페이지 좀 됩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안이 청전은 남는 자가 얼마 될지 모르. 너희께서 너희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별같이 지금 별같이 많은 60만, 200만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은 관심이 뭡니까? 그 숫자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또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잘하면 내가 기뻐해서 축복을 주겠지만 너가 반대로 간다? 그것도 기뻐하신대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속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라지만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숫자가 많은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대형, 단, 교단 뭐 등등 이 숫자 많은 거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저는 모세오경을 볼 때마다 참 이게 신약하고 다 이게 하나도 다르게 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몇 분들은 좀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이죠. 기뻐하신다는 거, 나쁜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 자 29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언약 갱신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 갱신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다 선택은 또 항상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택은 그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 마음을 보겠다. 너 마음에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고.
그리고 이게 지키기 어렵다. 우리는 진짜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입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 그거야. 자, 신명기 30장에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선택은 누구한테요? 너희한테 있는데 마음으로 회개 순종하면 어렵지 않은 명예이다. 이게 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생명 한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다 준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는 너무 이거 하나님 모든 걸 우리를 뭐 하든지 다 이렇게 포용하셔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죠. 곧 신명기는 그래도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건데 사는 길 택해서 매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발입니다. 셋째 설교도 지금 보시면은 제발입니다. 제발.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빠져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억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지금 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자기에 취해 있지 말고 그걸로 한번 보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결론을 딱 내면서 제가 보면은 진짜 모세오경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너희들 불순종할 때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겁게 느끼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자,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너부산에서 안 죽고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듣겠습니까? 너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이 너 영원한 성을 생각하면 너는 여기가 축복받는 거다.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유언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뭡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칼싸움하는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많다? 이건 강큰 사람이죠. 그죠? 진짜 우리가 한번 다시요. 우리는 온유라고는 부드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자리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무섭게 다스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모세오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묵상한 것을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이후에 다윗까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백성 만들어갖고 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 쪽에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럼 성경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자, 아브라함 언약한 이야기가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있죠. 그리고 율법 출애굽하고 레위기를 받아가지고 땅으로 향해갑니다. 민수기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땅 약속의 땅 가기 전에 바로 직접 모압 평야에서 모세오경 요약을 신명기 3차례 걸쳐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약속에 들어가서 땅 점령하고 배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가 됐죠.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15장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예. 그리고 또 왕정정치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그런데 백성은 왕 세워달라고 해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사울. 멋있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키 크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여덟째 저쪽 양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보이는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죄는 있는 대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끝장입니다. 잘못했으면 자기 나단이 뭐라 그럴 때 엎드려 갖고 살려주세요. 팍 기는 하나님,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현대 성도에서 사람들 수많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직책 상관없이 나단은 자기 밑에 있던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걸 깔고 문댈 수도 있을 텐데 이야기한다고 그냥 엎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시편에서 볼 수.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편 들어갈 때 그걸 한번 보면은 진짜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기가 개판을 쳤지만 하나님한테는 정말 뭔가를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친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죠? 재앙들이 있는데 왜 재앙들을 이렇게 한번 해갖고 다 하나님 박살내 버리면 될 텐데 그 하나씩 열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이렇게. 근데 자꾸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 갖고 그럽니다. 개구리 갖고 그럽니다. 이 갖고 그럽니다. 파리 갖고 그럽니다. 가축 갖고 그럽니다. 악성종기 갖고 그러고 나중에 우박 갖고 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딱 적은 구절 있죠. 거기 가면은 성경 구절이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 또는 완강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웃기지 마라는 이런 식이죠. 절대 회개한다 안 한다? 바로 메뚜기하고 흑암하고 사망은 메뚜기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 단계 오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해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10장 10절 보시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7번 정도 기회를 줬는데 너가 반응을 안 한다? 끝이야. 그리고 7번 줄 때도 이거 보시면은 이게 강도가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처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도 그 다음에 위험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도록 단계별로 탁탁탁. 이거 보는 사람 우리한테 기회도 되고 경고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왜 그러냐? 요거 하트 모양 찾아보면 7개입니다. 7번의 사랑의 기회를 줬는데 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의 심판 이야기 나오죠. 뭡니까? 봉인, 나팔, 대접 이야기가 단계별로 쫙 나오죠. 그게 몇 번씩입니까? 7번씩이죠. 그런데 7번씩인데
어떻게 됩니까? 횟수하고 강도가 점점점 많아지고 세지죠. 근데 여기서 제일 끝부분에 뭡니까? 마지막 7번은 재앙이 뭡니까? 지진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지진이 자주 나면은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하고 이게 산상수훈은 완전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신명기는 몇 개로 성경이 몇 개죠? 5개죠, 그죠?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면은 설교죠. 설교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근데 모세오경도 5개고 마태복음도 설교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탄생, 피신. 자, 모세는 어디서 탄생할 때 핍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헤롯. 광야. 모세는 40년, 예수님은 40일. 율법 10개지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역할은 뭡니까? 자, 홍해 걷는 거하고 십자가 구원하고 오브랩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 요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명기 아까 30장 보면은 결론 너가 선택하라.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결론은 뭡니까? 산상수훈 너도 좁은 문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받는 그쪽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데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홍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은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가지만, 원리대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것이다. 밑에서 섬기는 것이다. 자, 그걸 보면은 원리는, 이집트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넓은 문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에는 주어 있듯이 좁은 문이다. 참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산상수훈.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으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는 출애굽기하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6월절하고 이쪽에 사도행전에서 비교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죠?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6월절 3일 후에 해방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40년하고 하나님 나라 40일 부활 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내산 50일,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있는데 그게 시온산이지, 그죠? 예. 성령 받은 성도들 출애굽 50일, 부활 후 50일. 옆에 보시면은 참고를 하시면은 거기서 몇 명이 저쪽에서 죽었습니까? 강야에서 3,000명이 죽었는데 이쪽에서는 몇 명이 살았다고요? 3,000명이 살았죠.
참 보시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6월절에서 3일 후 해방되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서 만나와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의 산 언약을 받고, 그렇지만 금송아지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쇠돌판 받아서 움직이는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자, 신약은 십자가, 3일 후 부활, 하나님 나라 40일, 성천 후 10일 성령이 왔죠. 새 생명 받은 사람이 3,000명이고 지금은 뭘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야. 또 하나가 신명기 점검 포인트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이 12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보이는 현실 장애물을 보고 보고한 사람이 몇 명? 10명이고, 어차피 이때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이거 하나님 쭉 보시면서 눈을 탁 감고 계실 것 같아.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이 백성들이 알아줄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흔적이 좀 느껴집니다. 또 세례강은 38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데, 하나님 열받은 게 뭐냐면은 출애굽을 했는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믿고 갈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도 이 참다 못 참아서 1세대 죽을 때까지, 세례강까지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랑은 사랑인데 말씀 안 하시는 사랑,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뭘까요? 자, 저쪽에 모압 평야에서 다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사건, 고린도전서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 세대는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세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오히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까불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갑갑한 사랑의 마음을 표출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자,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만 읽고요. 12절은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야, 이거 하나님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나일강 같은 데서 항상 풍요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완전히 엉뚱한 것 꼴짝이 우리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일강하고 완전 틀리다. 그 하나님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하나님하고 백성하고는 완전 동문서답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말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 어린애하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처음에 어린애가 달라는 걸 다 못 주고 단 거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그 기분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나안 땅하고 나일강 땅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는 뭐 어디라고요? 산과 골짜기를 합니다. 이놈의 산과 골짜기는 정말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오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또 흡수를 해야 되는 땅이에요. 참 어려운 거죠. 나일강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 사시사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련을 시킨 게 뭡니까? 40년 강야 훈련. 왜? 그때는 하나님 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강야 40년 이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하면은 나일강하고 같이 않다. 그래서 이제 너가 약속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내 소유가 풍부해지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거주할 때 그때 너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 환경도 다 주관하시고 다 했는데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벌 수가 없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요 누가복음 끝부분에 십자가가 보면 12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맡은 사람,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강남, 서울 교인들한테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은 것 많고 맡은 것 많고 제자훈련 자격증도 있고 강남에도 정말 받은 것도 많고 맡은 것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뒤에 딱 숨어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무섭죠? 저는 이 모세오군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합니다. 사랑해.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성경은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많이 듣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데 성경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31,102개 절이랍니다. 이건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구절이 있는 게 몇 개요? 눈치챘죠? 35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다 전체 사랑 이야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마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면은 산상수훈은 7장에 가면은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기 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귀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 개하고 돼지한테. 그럼 그 개하고 돼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전조를 함부로 주지 말아놓고.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열려 있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0.0001은 반응을 해. 그것조차도 거부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안 되겠죠. 그러고 보면 성경을 보면은 너무 단순합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이게 풍요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단순하다는 의미를 새롭게 잡아야 돼요. 또 분명하다는 의미도 새롭게 잡아야 돼요. 괜히 이렇게 설교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너희들 복 받고 이런 이야기 복을 받아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서가지 않은 복은 그건 복이 아니다. 나일 강의 복가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복인가를 분명히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단순하다고 하고 그다음 분명하다고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